자,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3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국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같은 악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굉장히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그들을 섬기자고 꾀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는 그 어떤 용서도 없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민족 가운데 이 같은 악을 완전히 제해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굉장히 아주 무섭고도 아주 강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좀 느껴지십니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죠? 그 어떤 자비도 그 어떤 용서도 그 어떤 사랑도 없이 이런 자를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런 자들은 가차없이 돌로 쳐 죽이라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아주 엄한 목소리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던지실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10가지 그 계명 안에 첫 번째부터 그 네 번째 그 계명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계명 하나하나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한 분만을 경외하고 따르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죠. 뭐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이 말은 결국 다 뭐예요, 여러분? 오직입니다. 그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섬겨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지금 다른 신들이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6절 끝자락에도 여러분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은 다른 신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 안에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신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여러분 천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천지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보다 좀 우리가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천지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늘과 땅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들 복수가 나와요. 하늘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땅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모든 영역 그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이든 보이지 않는 영역이든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영역은 그게 여러분 하늘 위의 영역이든 하늘 아래의 영역이든 모든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들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에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들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간도 없고 예외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외적인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된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여기 표현은 다른 신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세상 천지에 참신이시고 참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여기다가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을 굳이 넣어놨느냐? 한마디로 그 다른 신들이라는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들은 다 뭐예요? 거짓된 것들, 가짜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예. 그거는 여러분 다른 신들이란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건 모두 다 신들처럼 보여지는 거짓된 것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가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참 연약하고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짓된 것들, 가짜들 이런 것들에 미혹되고 이런 것들에 쉽게 빠져들고 이런 것들을 마치 신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따르고 믿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어떤 여지가 지금 없어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따르도록 부추기고 미혹하고 그런 자들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6절에 다시 보시면은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까지 나옵니다. 그죠? 이들이 다 누구예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나랑 좀 뭔가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랑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데 뭔가 좀 서먹서먹하고 소원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에 보신 것처럼 이들이 다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깝고, 그래서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죠. 형제며 자식이며 배우자며 친구며, 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랑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 그 말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편하고, 이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고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다른 신은, 이런 내가 믿는 이런 신이 있는데 한번 와서 들어보시겠습니까? 만나보시겠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세상에 어느 바보천치가 그냥 아유 한번 가봅시다 하고 따라갈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악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그냥 쉽게 오라고 해서 들으라고 해서 여러분 가고 듣고 하나요, 여러분? 아니죠. 어느 정도 아주 친밀한 여러분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해도 이런 행동을 해도 충분히 용납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때 비로소 사람은 뭐예요? 친밀한 관계 형성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비록 네 부모라도, 비록 네 남편, 네 아내라도, 비록 네 몸에서 나온 네 자식이라도, 비록 너와 오랜 세월 동고동락하면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었던 친구라 하더라도 결단코 그들의 입에서 내가 아닌 다른 신들을 말하고 그를 따르도록, 그를 믿도록 부추기고 미혹하는 그런 짓을 한다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죽이라는 겁니다. 그 싹을 완전히 잘라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요한일서 여러분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뭘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일이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그 일에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의 일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마귀의 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도 여러분 다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이니까 그냥 하면 되지.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분별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이 일이, 이 사람이, 내가 오는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일상에서 모든 삶의 자리가 어떤 일인가, 누구를 위한 일인가, 이걸 항상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누구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일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뭐가 핵심인지를,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여러분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4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화평의 왕 아니신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왜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여기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이 뭘 말할까? 바로 그 화평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거짓된 화평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화평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웃는 낯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괜히 그냥 불편하고 좀 서로 듣기 거북한 이런 얘기들은 서로 일부러 좀 피하고 삼가면서 서로의 그 감정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얘기하고 별일 없는 것처럼 그냥 뭐 무탈하게 이렇게 지내면은 이게 화평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거짓된 화평이지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고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당장 여러분 이 회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셔요. 회개가 여러분 쉽습니까? 회개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는데 여러분 내 감정이나 기분이 상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기분 좋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요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거짓된 것들, 죄악된 것들, 그 허물들을 있는 그대로 자복하고 고하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곧 그 말은 뭐예요? 회개를 하려면 제일 먼저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내 실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죄인 된 줄 알았는데 기분이 좋은 사람 있나요? 마음이 평안하고 화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상대방의 기분이 좋을까요? 편안할까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서로 웃으면서도 이렇게 지낼까요? 아유 맞습니다. 나도 죄인, 니도 죄인, 우리 같이 죄인이네요. 죄인들끼리 한번 살아봅시다.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바로 그 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그 거짓된 화평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 거짓된 화평을 깨뜨리고 진실을 대면하라는 거잖아요. 진리 앞에 나오라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검이 여러분 무슨 검입니까? 진짜 여러분 쇠를 두드려 가지고 당금질해서 만든 그 날카로운 그 검을 말합니까? 진짜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는 그 검을 말합니까? 아니죠. 그 검이 바로 뭐예요? 말씀의 검, 진리의 검, 성령의 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알고 그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의 그 검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다른 신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미혹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후의 말씀에 그들이 바로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3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장 가깝거든요. 가장 친밀하거든요. 가장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경계하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보다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믿는 자리에서 떨어뜨려서 하나님부터 끊어지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장차 그죠? 백성들의 장로와 종교 지도자들부터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아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까닭도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 말씀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항변하며 주님 앞을 가로막고서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했죠. 그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따라다녔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들, 그 말들이 다른 뭐예요?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다른 신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주님, 그러면 우리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십자가 안 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다른 신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이잖아요. 제자인 베드로가 주님한테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믿자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다른 신을 한번 찾아보자고. 주님은 아시죠?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게 누구의 일인지를. 왜? 주님은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늘 하나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주님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술에 나오는 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분별하셨고 아셨기에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바로 사단이 준 미끼였고 올무였고 미혹이었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람의 일이고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이 본문이,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같은 악,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고 진리를 감추고 은폐하고 대신에 뭐예요? 진리처럼 보이는 것들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미혹시키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라는 말씀이잖아요. 완전히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요? 내 심령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내 행위 속에서 완전히 끊어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제 자신 속에서도 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만든 것들이 있죠. 그죠?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경험이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영역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각자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 성질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그 습성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신앙의 자리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대충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여러분 섬기지 말라라는 뜻은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21세기 대명천지 이 한국 땅에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산에 가서 그 돌 앞에서, 나무 앞에서 여러분 절을 하고 거기에 물 떠놓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다른 신들이 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아니 신앙생활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살아가면서 육신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 말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본 것들, 내가 들은 것들, 그것들이 다 모이고 모여가지고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내 고집이 되고, 그게 바로 여러분 내 성격이 되고,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주장하는 자존심이 되고,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모난 성격으로 신앙생활하고, 더럽혀진 그런 죄성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도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겠죠. 왜? 내 안에 그런 다른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튕겨져 나오든지 아니면 취사선택을 하겠죠. 내 악한 본성하고 딱 들어맞는 비슷한 말씀은 내가 받고, 내 악한 본성하고 좀 반하는 말씀, 그 본성을 드러내주는 이런 말씀은 내가 버려버리고. 왜? 불편하니까. 세술은 세부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을 갈아엎지 않는 한은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신 모든 일들의 핵심이 뭔가를 곰곰이 우리가 한번 짚어볼 때에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내 심령 땅에 있더라는 겁니다. 내 심령 땅이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영역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심령을 말씀으로 여러분 갈아엎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